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라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부르짖으면 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행태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기억나게 하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받은 나를 또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애굽의 바로에게 압정을 당하고 폭정을 당하면서 고통받을 때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또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고 아론과 함께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탈출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냥 출애굽시키시는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곳에 인도하셔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게 하세요. 이것 또한 또 은혜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사무엘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것은 그 이유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왜 하나님을 어기게 됐을까? 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을까를 찾아보면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셨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죄짓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처음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격해요. 감사합니다. 막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늘 예배드리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목숨까지라도 버려서 달려가겠다고 막 외치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좀 길어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고통들이 내 눈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시작이 어디서부터죠? 은혜를 잊은 데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넙니다. 바다를 갈라서 걸어서 건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를 다시 합쳐서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때 그 기록을 읽어보면 그 모습을 본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암을 선두로 해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완전히 축제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그런데 그 감사를 넘어서서 광야의 길로 들어서니까 바로 목이 말라와요. 먹을 물이 없어요. 찾았는데 쓴물이에요. 조금 전에,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너서 소고치고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투덜투덜, 단 며칠 만에. 왜 그래요? 홍해의 구원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는 순간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범죄해요. 은혜를 잊는 순간.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신앙은 바닥을 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첫사랑의 기쁨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었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좋은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딱 보이니까, 손에 만져지니까, 그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뭔가 오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이방 족속들의 지배를 받게 돼요. 결국 이미 율법을 통해서 다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또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때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악순환이
사사시대를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우상 숭배하고 벌받고 잘못을 빌고 또 구원받고, 우상 숭배하고 벌받고 고통당하고 잘못을 빌고 구원받고,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어서 또 구원해 주시겠어요? 한 거는 딱 하나,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 거부한 거, 그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또 구원해 주세요.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역사를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자리에 나를 넣으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나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하고는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잖아요. 뻔한데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가차없이, 긍휼함 없이 심판을 그때그때 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그럴 수가 없는 존재가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제자들 베드로가 물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7이 49. 그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한하게 용서해 주라.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아둔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 때문에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범죄하면 즉시 회개해야 해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따라서 나도 우리 지체들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배반을 해요. 정말 바보 같죠? 그런데 그 바보가 바로 저예요. 바로 우리예요. 이스라엘 욕할 틈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또 은혜를 배반해요. 오늘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구를 하잖아요. 사무엘에게. 이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스라엘이. 이방이 자꾸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런 결과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방 나라처럼 우리나라에 강한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침략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은. 근데 이 착각이 오늘 우리의 착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세상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라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재물이 없어서, 나에게 어떤 학력이 없어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인맥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순전히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세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최대한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배려예요. 하지만 그 왕을 세움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담과 부작용은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가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 내게 좀 재산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인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능력을 주세요. 엉뚱한 거 구해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부작용은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강구한 내가 감당해야 돼요. 깨달으라고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좋으라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엉뚱한 거를 요청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하나님의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도 그 요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너 한번 경험해보고 깨달아라. 그리고 내게로 다시 돌아서라. 이스라엘이 왕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해서 받은 것은 그것으로 인한 책임은 욕심으로 구한 너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구해야 합니다.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크지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 커서 눈에 안 보인다고, 내 손에 안 잡힌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강구해서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